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저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를 속박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말의 의미가 중요하고 자유로운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자신의 자유 시간을 빼앗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틀에 얽매이다 보면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주님께 속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서 시골주의와 도시주의에 대한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하루는 시골에 사는 쥐가 도시에 사는 쥐를 초청합니다. 두 마리 쥐는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도시 쥐는 금세 그 일들이 실증이 나고 지루하게 느껴진 거예요. 형편없는 음식에 불평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화려한 도시로 오히려 시골쥐를 초대합니다. 내친 김에 시골쥐가 도시쥐와 함께 도시로 올라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시에는 시골쥐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언가를 먹으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숨기 바빴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고양이를 풀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미워해서 붙잡으려고 할 때에 좁은 구멍을 찾아서 도망다녀 했던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어도 위험이 많은 도시에 사느니 밭에서 음식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나에게는 맞겠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먹는 것보다 무서울 것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아. 그러면서 시골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짧은 우화 속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풍성해도요, 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독하게 살고 매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피곤함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나를 얽매게 만들고 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진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자유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풍성함으로 참 자유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오히려 애굽 땅 종로로 텄던 그 시절 그곳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 사람들의 채찍질 아래 고된 노동에 눌려있던 노예에서 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 노예 근성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종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참 갇혀 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왕과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도 갇혔지만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했고요, 갇힌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한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매여 있었지만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환경이, 감옥이 그를 매이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조차도 참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서 홀로 되신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아내의 잔소리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과거엔 이 아내의 잔소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조언이었다라는 걸 알고 또 그 잔소리조차도 그리운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매이는 것 같다, 또 아이들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이 실에 이제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만약 연이 스스로 자유하겠다고 실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금세 땅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매인다고 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좁은 연못이 싫다면서 자유를 향하겠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그건 자유를 향한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자유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땐 매여야 자유가 주어지고요,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아래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법이 없으면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뭔가를 좀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 자체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 아래 있을 때에 더 자유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속한 자유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주께 속한 자유인.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좀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너희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종의 상태였든지 아니면 자유인의 상태였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너희가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께 속한 자유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이걸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주인에 매여 있는 이 노예라고 해도 지금은 노예, 종 이런 개념 부르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노예와 종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주인에 매여 있는 노예라고 해도 너희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해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 아무리 비천하다고 생각이 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처럼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나는 잘 나가는 자유인이다 라고 해도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와 사망 아래에 종노릇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해방된 자유인인가 아닌가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위치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냐 이것에 따라서 자유인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경에 매여 있다고 해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속에 자유가 제한되었고 매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에 위축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마저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코로나 시절을 이제 우리가 잘 보내고 이겨내고 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그 어려움의 과정들, 환경을 겪어보면 느껴지는 건데요. 믿음이 있어 보였던 성도님들조차도 이 환경에 매여 있는, 환경에 종속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에게 매여 있는 종처럼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인 경우가 많고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섬김과 희생보다 내 중심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경우도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환경에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자녀들과 또 일신상의 이유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절대로 시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바빠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에는 절대로 참석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기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녁에 잠이 많아서 저녁 예배는 절대 못 드립니다. 스스로 타협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틀 안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인데 환경에 속박당해서 내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경에 갇힌 자로 살아갑니다. 사명에 매여 살아야 되는데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내 자식들에게 종처럼 매여 살아갑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사람의 말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매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눌리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몇 마디 말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무당이 해주는 말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무당이요, 전보로 온 사람에게 당신의 10년 이후의 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결국 10년도 되기 전에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당이 신통방통해서가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말에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의 말에 완전히 매인 거예요. 그러면서 1년 2년 살면서 아유 이젠 7년 남았네, 이제 2년 남았네,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에 눌려 살고 매여 사니까 스스로 시한부 인생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도 마십시오. 사람의 몇 마디 말에 눌리거나 갇히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설령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해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으로 산 자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린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구의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막 구박하거나 함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효하고 불순종해서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로 받았기 때문에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맨발로 다녔던 종들과는 달리 아들을 자녀로 받아들인 것이고 자유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신발도 신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매여 있고 종처럼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우리를 억누르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신을 신겨 주심으로 자유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막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종이라고 해도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급이 달라집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요, 정승댁의 종인지 참판댁의 종인지 아니면 시골 양반댁의 종인지 급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누구의 종인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우리를 부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고요, 예수께 매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환경 아래에 갇히거나 주눅드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당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삶의 궁핍함이 좀 몰려온다고 해도 내 자신이 초라하게 비천하게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이 무너짐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함부로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당당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보면 너무 좋아요. 이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는 건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은데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화려한 세상에 타협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아니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난과 궁핍함에 매여 있었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매임의 자유와 함께 궁핍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물질적으로 없다고요, 가난하다고요, 주눅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결핍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도 잃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세요.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 앞에 주눅들지 말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부를 찬양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좀 전달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가사가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또 담아 있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에도 은혜 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